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모하고 있는데도 겉으로 표현할 줄 몰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줄 몰라서 30몇 프로의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나이다.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독재가 도를 넘었습니다. 사법부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런 재판소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 나라를 지키고자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고, 또 20대 30대의 청년들이 비로소 나라의 위기를 깨닫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선거는 선거지만 이 잘못된 판결은 그대로 우리는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우리 국민의 저항은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절대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불의에 승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어리석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복해야 된다고. 그러나 만약 교회 폐쇄법이 발의돼서 통과됐다면 그것들 우리가 어찌 승복할 수 있겠나이까?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나라,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우리 마귀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기독교인들 깨어 일어나 진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이 나라 모든 기독자들이 선두에 서서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모든 기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긴박합니다.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야 적당히 살다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의 앞날은 그야말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저 무너져가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려고 지금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가난에 찌들어가는, 망해가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멍청하게도 즐겁게 지금 나아가는 자들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경영해 나가도록 허락받아 놓고도 마귀에게 굴복하여 이 나라를 마귀들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사오니 우리 정말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니 민족적으로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 공산화되어가는 이 길목에서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기독자녀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들고 일어나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오늘 이렇게 나왔사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육신의 피로를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시간 졸음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 같이 찬송가 34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체 허락하심 받았으니 글쎄 파수 없도다. 예수의 성 있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을 예수의 성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연히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의 성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금 지나도록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항상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 종려주일에 계속 절기설교로서 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작년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제목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때가 때인 만큼 우리 모두 승리에 굶주려 있죠. 우리 오늘 그래서 제목을 승리의 입성으로 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21장 1절부터 27장 66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돌이 임봉되고 이제 무덤 문이 굳게 이제 닫히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시기 전 바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 즉 일명 고난주간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2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66절에 고난주간의 그 막이 이제 내리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언급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중간에 보면 24장에서 25장 46절까지 소위 말하는 마태의 제5강화가 수록되어 있고, 2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부터 27장까지의 이 내용은 소설 구성상 마치 위기와 절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절정.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통쾌한 승리라는 대단원으로 막을 내립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잠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결국은 뭐다?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면 결과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1절 11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사로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주일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난주간 첫째 날 하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이 종려주일이 그 주간으로 보면 첫 번째에 딱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딱 일주일을 보면 제일 맨 앞에 1번에 나와 있죠.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토요 안식일이 주일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을 사복음서하고 대조해 봅니다.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죠. 그것과 비교해 대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될 때 베다니에 이르시어 바로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후 그 다음날 벳바게로 나와 나기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26장 6절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요한복음 12장 2절 8절에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다음날 벳바게로 나와서 나기를 준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또 42절, 요한복음 2장 23절, 또 5장 23장, 요한복음 2장 23절, 또 요한복음 5장 1절, 또 6장 4절, 또 7장 10절에 예루살렘 방문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 기사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속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겁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 방문과는 다른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이 승리의 입성 사건은 바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특별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 The Triumphal Entry,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 Entry, 입성. 우리 요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죠. 트럼프. 예.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 이름이 좋죠. 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특별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주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메시아 예언의 성취. 메시아 예언의 성취. 두 번째 단락으로 6절, 11절. 오해된 메시아. 오해된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5절.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어 이제 나귀를 끌어오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과 관련지어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나귀를 구하러 갔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나귀를 쉽게 구하게 된 데에서 그들은 장래일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장래일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승리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메시아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겨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이는 곧 자신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 영광을 누리실 때가 이제 임박하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까지는 다 숨기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겨왔는데 여기부터는 아예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인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영광을 누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도 마태이 26장 3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통 이제 닥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였죠. 그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었었죠.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예수님이 지셔야 될 길이었어요. 이러한 형극의 길을 통과한 후에 누리는 것, 즉 죄악된 세상 쾌락과의 처절한 결별과 희생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잔에, 이 고난의 잔에
동참하여야 할 우리 성도들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에는 형통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쏙 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사업 잘 된다, 병 낫는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게 있는 거지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는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각자에게 십자가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통과하고 나서 복이 오는 거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저 형통의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해도 십자가 고난이 빠지고 설교해도 십자가 고난이 빠지는 겁니다. 듣기 좋은 것만 그냥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지난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40여 년간 눈물의 기도를 했잖아요. 눈물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도 모두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간의 이제 포로 생활을 예언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아니야, 잠시면 끝나. 2년 정도면 돌아와.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형통의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 형통의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시련을 통과한 후에 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절 3절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감람산이 있었고 그 부근에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은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가까운 그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너희가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볼 터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전후 사정 설명이 없죠. 그냥 그것이 보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가 쓰시겠다고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여 놓으신 겁니다. 즉 아무 소리 없이 나귀를 갖다 준다? 그것은 그 나귀 임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보내거라 하면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께 필요한 나귀를 미리 준비하여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바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바쳐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무슨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자기 실리를 따져가지고 보내는 게 낫겠다, 바치는 게 낫겠다,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동이 오면은 주저함이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난날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이제 일이 있을 때 감동이 아마 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가타부터 안 따지죠.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기로 예정해 놓았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즉 이 나귀 새끼는 어미를 떨어질 수 없는 어린 새끼, 곧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나귀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주님의 신적인 지식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신성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보시고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천하 만민의 왕이, 우주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하필이면 말이 아니고 나귀라 이겁니다. 나귀를 빌려 타고 가시려 하시면 바로 그 나라의, 주님 나라의 성격을 보이는 겁니다. 그 성격이 어떠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즉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외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왕권을 행사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은 영적으로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는 상당히 무례한 것 같이 보이죠. 무례하잖아요. 이게 뭐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가지고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라고? 보이면 끌고 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보이면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활하기로 주인의 허락을 받은 후에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 주님은 주인에게 허락받은 후 끌고 오라는 말 안 했죠.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뭐요 하고 무슨 말을 한다면 당신들 뭐야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 바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히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칭 은혜 받았고 아주 그냥 유명한 부흥사야. 아주 세상적으로 이름도 있어. 이제 그런 자가 이 예수님 이런 행동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이 행동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고 주님은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부흥강사를 할지라도 이런 무례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온 우주의 대주인이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취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건방지게 이런 흉내 냈다가는
귀싸대기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리려나. 예. 그런데 부흥사들 중에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사정 보지도 않고 당장 내일 돈 1,000만 원 헌금하라고. 그러면 얼떨결에 이해하고 대답할 사람 많아요. 부흥회 가면은 그런 일 많죠. 갑자기 쫙 뭐 분위기 띄운 다음에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하면요. 얼떨결에 그냥 막 손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심리를 많이 이용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주의 종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기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본인이 그 감동이 온 대로 해야지 분위기에 쫓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와 다른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취할 수가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에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즉시 보내드린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내 거다. 하나님 것입니다. 증거 있죠? 하나님 거라는 증거. 내 거가 아닙니다. 왜? 내 거가 아니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욕심 부려갖고 내 관에다가 내 재산 다 금붙이 뭐 다 넣어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도 안 가서 그 파헤쳐지죠. 옛날에 왕들이 무덤이 다 도굴되잖아요. 다. 수많은 도굴꾼들이 그 속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다 도굴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 신라 왕릉들 보면은 산 같은 무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게 어느 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정말로 옛날에는 그저 다 내 건 줄 알고 그런 욕심들을 부렸던 겁니다. 심지어 후궁들까지도 같이 저 진시황인가? 아니 또 어느 민족은 또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첩들도 다 그냥 산채로 그냥 같이 그 무덤에 같이 그냥 넣어요. 물론 그냥 묻었다는 게 아니라 파가지고 그 안에서 며칠간 먹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넣어주지만 때가 되면 완전히 봉해버리는 거지.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뼈 빠지게 그냥 모아놨지만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내일은 뭐 하고 또 모레는 뭐 하고 계획 잔뜩 꾸며놨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쓸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불안해지니까 각자 개인 집에다 금고 마련해갖고 현금을 갖다 쟁여놓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금고라도 좋은 금고라도 있어 그렇지 옛날에는 막 항아리니 뭐 장판 미치니 뭐 땅 파고 묻었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급하다고 해서 그거 좀 돌려주려고 파놨더니 다 그냥 돈이 그냥 좀 먹고 막 그냥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기독자들은 물질관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보람 있게 쓸 줄 알아야 되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의 차이, 이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건데도 보통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때는 되게 구두쇠 같이 해야지만 써야 할 때는 그냥 탁탁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두쇠 같긴 구두쇠 같은데 정말 써야 할 때는 아낌없이 쓰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관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내 거네 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여기 나귀 주인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해하면 보무도 당당하게 훌륭하게 보이는 멋진 그런 말을 타고 가시지 않고 세상에서 좀 오늘날 자동차로 말하면 저 후진 중고 자동차 같은 이제 그런 걸 타고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삐까번쩍한 방탄차 그냥 몰고 오신 게 아니라 희쭈그리한 그런 차를 몰고 온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보잘것 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정신이 빠져 있죠. 이 물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겸손이 다 사라졌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교인들이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창피하게 말이야 교인들 생각도 안 하고 저런 봉고차나 이 소형차 몰고 간다고. 교인들이 사줘요. 교인들이. 그래서 아주 그냥 최고급 승용차를 그렇게 또 폼나게 타고 다니는 목사도 있죠. 뭐 호텔 같은 데서 무슨 교단장 모임 하면은 뭐 다 삐까번쩍한 차들이 오지 뭐 나 같은 저거 스타렉스 저거 타고 오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조그만 또 그런 차 타고 오는 목사도 없고. 정말로 지금 이 겸손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되는 게 아니 이거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아이고 사장님 선생님하고 그냥 문 열어주고 막 이러는데 저 승합차나 화물차 끌고 가고 조그만 차 가면은 저쪽으로 되죠. 아저씨 그러죠. 사장님이 아니고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에 그 납품하러 가는 거 뭐 협정 맺기 위해 갈 때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간다잖아요. 전에 어느 장로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그냥 희쭈그리한 차 승합차 끌고 갔더니 문전박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급 승용차를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또 물론 교인들도 수준이 있다 보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목사님은 희쭈그리해. 이건 내가 창피하다 이거야. 그래서
좋은 차를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데 그럴 때라도 목사는 항상 기준을 잘 정해야 돼. 제일 잘 사는 교인, 또 제일 어려운 교인, 그 중간치 종류로 타는 게 제일 나은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타고 오셨다고? 나귀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나귀 중에 새끼 타고 오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옛날에 그 포니차나, 요새 그 티코, 아니, 요새 티코가 아니지. 요새 뭐, 그 조그만 차 많이 나오대, 요새. 예? 뭐 그런 차 몰고 지금 예수님이 딱 오신 겁니다, 지금. 요새 유명 부흥사가 그런 차 타고 오면은 문전박대 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 세상입니다. 인간들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 또 교인들 생각해서 이제 적당한 그런 수준에 맞춰둬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겸손, 좌로 봐도 겸손, 우로 봐도 겸손, 위에서 봐도 겸손, 아래에서 봐도 겸손,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 없고 초라한 나귀, 거기도 새끼를 타고 가신 겁니다. 세 번째, 나귀 타고 가신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실 때,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말을 타고 오셔서, 옛날에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예.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신 겁니다. 전쟁하시려고. 그러나 여기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고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나귀는 왜 타셨느냐 이겁니다. 왕의 자격으로,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서 가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의 왕과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의 고동으로서 나귀를 타고 정정당당한 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실물 교수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변화한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또 몸소 실제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여 변화의 세계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신 그런 실물 교수도 하셨던 겁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심으로 실물로도 이렇게 교수를 하신 겁니다. 말씀과 실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저 그냥 따뜻한 안방에서만 깨달았는지, 맨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 것만 강조했지, 밖에 나가 싸우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죠. 잘 안 가르쳐요, 대한민국 교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 안 듣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무화과나무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나무를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했더니 그게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니, 제가 이 경험을 해봐도 기도 열심히 하면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으로 나와서 직장에 가서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동은 안 하고 사표 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맨날 그냥 기도만 하면 뭐가 진전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성명서 내고 집회하고 하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정권은.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외신고백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몸으로 전쟁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도 기각될 줄 알고 그 전날에 특사까지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8대 빵 인용된 거 완전히 엉터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다 기각했죠. 이제 뭐 대통령 파면했으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어 그냥. 법무부 장관이 기각됐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기각인 거잖아 이게. 근데 대통령 딱 파면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그대로 그냥 법리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불의가 법이 돼 버렸어 지금.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승복해야 된다는 헛소리 하고 있어요. 불의가 법이 됐는데 불의한 일로 그러면 헌법을 갖다 우리는 이제부터 인민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꽝꽝꽝 하면은 국민들 들어야 돼? 들고 일어나야 돼요.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 기독교에 한해서 이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서 꽝꽝 통과됐으니까 승복해야 돼?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한 나라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세상에 이 지렁이 같이 이렇게 엉터리 그게 무슨 암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곽정근이 그놈이 분명히 자기가 회유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집으로 증언 내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채택 안 하고 도리어 그냥 엉터리를 갖다 증언으로 증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면됐으니 이거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이거 물건 늘어져야 돼요. 비록 저기 대선 뭐 간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저 8명 저놈들을 다 저거 사형시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것들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놈들이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오늘날 왜 기독교인이 왜 앞장서냐 막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으니까 앞장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가잖아요. 지금 자칫하면은 지금 여러분 이거 국회의원들도 몰랐던 게 그 신인근의 국방TV에서 지금 미군의 그 패트리어트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10개 포대에서 4개 포대가 이미 이란 쪽으로 옮겨졌고 일본에서 2개 포대가 이란으로 반출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방공망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개 포대를 반출해 가면서 일본에서는 우리 이 빈자리를 갖다
그 메꿔달라고 그래서 미군이 또 무슨 F 몇이야 뭐 비행대 이걸 같이 메꿔줬는데 우리는 사개포대 반출해 갔으니까 여기 좀 전력을 보강해 달라 했더니 no. 우리 미사일 방어망 50%는 뻥 뚫렸어요. 이거를 몰랐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그 신인경 그 사람한테 그 정보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그때서야 이거 국방부 어떻게 된 거냐. 아니, 행정부 수반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없잖아. 국방장관도 없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 나라 아주 심각한 안보 위기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대선 노래에만 지금 몰두해 있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찔합니다. 아찔해. 안보가 지금 뻥 뚫렸어요. 지금. 이러니 영적으로 깨달은 우리 기독교계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일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좋겠는데 못 깨달아. 못 깨닫고. 그러니 먼저 영적으로 밝은 우리 기독교계가 깨닫고 그래서 앞장서는 겁니다. 지금 이 광화문 애국운동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실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실물 교육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교회에서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뭐 말로만 애국 소용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외쳐서 이 거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 분노를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때 조국이가 한 달 만에 잘렸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은 그저 입으로만 좀 화끈하게 뭔가 그냥 뭐 보이지 않고 맨날 집회만 하면 뭐하냐 그러는데 이 집회의 거대한 이 힘이 국민들이 깨닫게 해서 국민들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잘못된 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폭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는 안 나오고 나오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나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실물로 또 가르쳐 주시는 모범을 보인 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불의와 불합리와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정 왕이시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하니 제자들 이끌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일부를 이루려고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을 이루게 한다고 했죠?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바로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그 성경책에도 보면은 그 21장 그 5절에 보면은 자그마한 글씨로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행동에 옮기신 거라 이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이도 주님이시며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이 가까워오는 때에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인용된 그 예언에 보면 뭐라고요? 시온의 딸들아 너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심을 아는 것, 이건 우리 교회들의 기쁨입니다. 시온의 딸들은 무지한 대중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절망에 빠졌을 때, 망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보면은 트럼프 아니면 미국 살릴 사람이 없어요. 왜? 미국도 너무 모든 게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공장들, 제조업체가 다 해외로 나가버렸어. 그러니 미국도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그냥 해외에 나간 제조업체들 돌아오도록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오면 대환영을 갖다 하는 그런 장치까지 각 주마다 정말로 그냥 엄청난 혜택으로 깔아놨어요, 지금. 지금 현대제철 지금 더럽다 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노조가 아이고 항복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미국의 그 어느 주가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느 주가 놀랍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아 자동차 공장을 여기에 세우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팻말에 보니까 그 주 팻말에 기아 자동차가 이곳에 세워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면서 그 주에서는 그 인재들을 갖다 그 공장에 또 할 수 있는 그 모든 인프라를 갖다 기가 막히게 하고, 뭐 향후 10년간 80%의 관세, 뭐 세금 면제, 뭐 어마어마한 혜택을 갖다 깔아놨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어느 미국의 큰 주인데 기아 자동차가 우리 주에 이 공장 설립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갈 테면 가, 망하려면 망해. 우리 돈만 내놔. 이거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군산. 군산 GM 떠나니까 거지 됐잖아, 지금. 또 거기에 또 뭐 또 떠난다니까. 그야말로 을씨년스럽게 됐더라고요. 거기 공장 그 부근에 뭐 이런 데 보면 정말로 그 시의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거기에 그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다퉈서 자기네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든지 대기업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냥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그 기업들에게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해달라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노조가 어딨어. 근데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별짓 다 하고 있죠. 심지어 내가 그때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공장에 자동차가 이제 조립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잘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 기아 자동차 다닐 때 견학 나가가지고 잠시 이렇게 눈 돌릴 때 거기 뭘 갖다 이렇게 딱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딱 지나가더라고. 아이고. 근데 저건 불량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이 핸드폰 켜놓고 그거 보면서 뒤에 뭐 꽂고 하면서 촉촉촉 하는 거, 야, 저러니 불량률이 많지. 그리고 전 세계 현대나 기아 자동차 가운데 이 생산률이 제일 낮은 데가 우리 정작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제일 낮아. 그런데 제일 생산률도 낮은데 돈은 또 엄청 달라고 하니 이거 되겠어요? 이게 이 나라가 됩니까? 이게 기업이 살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기아 자동차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있는 것마저 발로 차내고 있으니 굶어 죽어도 싼 겁니다. 그거 벼락거지 되는 겁니다. 벼락거지. 한순간 공장 문 닫으면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과 함께 복된 그러한 물질까지 잔뜩 주셨는데 지금 다 발로 차고 있어요. 복음도 발로 차고 교회가 너무 많아. 노무현 때
청와대실에서 의논했다는 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이자. 이딴 소리까지 해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70몇 명 되는 저 썩은 쓰레기 같은 저 국회의원 놈들이 교회 폐쇄법 발의했잖아요. 70몇 명. 그 놈들 진짜 가다가 벼락 맞아 뒤지거나 암병 걸려 죽든가 그런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릴 거예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뭐를 주셨을 때는 그걸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나라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기뻐하는 정신 나간 놈들. 이거 되겠습니까? 참 어떤 사람은 이 틀렸다 하고 보따리 싸다가 윤석열이가 당선됐다는 소리에 보따리 풀고 요번엔 또 이 기각될 줄 알고 보따리 풀어놨다가 인용되는 바람에 다시 보따리 사는 사람들, 이민 알아보는 사람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공장들의 저 민노총,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민노총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기업들 망하게 하라고. 근로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조가 돼야지. 아니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불이합리한 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해야 되는 건데 맨날 뭐 대통령 물러가라 뭐 하라 뭐 말 같지도 않은 정치 투쟁을 하고 있어 노조가. 그러니까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상적인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노조. 노조가 지금 다 간첩들 아니에요, 저것들. 지금 간첩질 하다가 잡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그런데 기껏 잡아놨더니 판사가 다 풀어줘. 이게 되는 놈의 나라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 받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에게 미루거나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시온의 딸들에게 외쳤잖아요. 너희 왕으로 오른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고 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기뻐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욕심만 디륵디륵 쪄가지고 그냥 기뻐하긴커녕 도리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방 나라의 왕들은 나귀 탑니까? 말 탑니까? 말 타죠. 말을 탔지 나귀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비하면 나귀는 일종의 좀 경멸당하는 그런 짐승에 속하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는 건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어미에게 의존하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와 같이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 왕국처럼 외적 영광을 따르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극히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은혜의 복음이 있다 이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평등의
진정한 평등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빈부귀천 가립니까? 안 가리잖아요. 남녀노소 안 가립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천한 자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실 때 이렇게 지극히 겸손함으로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두 번째 달락으로 6절 11절 메시아관이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해된 메시아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여기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한 대로 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4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자체의 내면적인 성격과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아마 마가복음의 내용적 증거자인 베드로의 생생한 목격 증거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두 제자 중 하나는 베드로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경우처럼 요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두 제자를 보냈다. 두 제자가 아마 요한과 베드로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충해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어미를 탄 거예요? 새끼를 탄 거예요? 새끼를 타신 겁니다. 예. 나귀 어미에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에 타신 겁니다. 사실 나귀, 우리 보통 당나귀라고도 많이 그러죠. 당나귀. 근데 이게 보기보다 힘이 세요. 힘이 셉니다. 근데 심지어 내 유튜브에서 희한한 걸 봤는데 이 나귀가 여러분 하이에나 알죠? 하이에나. 어이구 하이에나를 물어갖고 죽여버리대. 하이에나 톱뼈가 무지막지하게 강하대. 이게 호랑이나 이 사자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는데 이 턱힘은. 근데 이 하이에나가 나귀를 깔보고 나귀를 갖다 건들다가 나귀에게 얻어맞고 나귀에게 꽉 물렸는데 이러면 나귀가 하이에나를 물고 막 그냥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죽어 이 하이에나가. 나귀가 보기보다 아주 강력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무정하셔. 어떻게 어미가 아닌 또 새끼를 탔을까? 나귀는 이게 힘이 있는, 비록 생긴 거는 꾀재재하게 생겼지만 힘이 있는 동물입니다. 이 나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나귀 새끼 떡 타지. 아이고 저 불쌍한 새끼. 그래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하필 저 새끼를 타서 나귀가 힘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의외입니다. 나귀는 힘이 세요. 아무튼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제자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것은 안장이 없으니까 안장 대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옷이나 우리의 장식물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할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이 겉옷을 이렇게 벗어갖고 예수님 엉덩이가 아플까봐 안장을 갖다 딱 이렇게 해줬다는 것. 그 당시에는 이 옷이 귀했잖아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 옷을 갖다 함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들 옷을 벗어갖고 예수님
그 엉덩이가 아프실까봐 똑하네 이렇게 안장 대응으로 했다는 거. 이것은 내가 아끼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교회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알고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옷이나 우리의 중요한 그런 장식물들조차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이 옷을 벗어서 편다는 것은 왕으로 영접하는 태도라는 걸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 아직 안장도 없는 짐승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 혹은 공동 소유의 말이나 나귀 한 필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소유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가난한 자의 그 걸음을 보이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배부른 주의 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이 겉모습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겸손과 가난에 처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와 부유한 자리를 더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닌지.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 가봐도 드러나죠. 저부터도 후배 목사가 건방지게 놀면은 귀싸대기 한 대 먹이고 싶은데. 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를 이뤄나간다는 게 그러한 부패성과 죄악성과 완악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다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노력해서 정말로 주님의 겸손과 가난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우리도 생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11절 있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왜 모든 백성이 영접하러 나옵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왕으로서 영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 뭐라고 찬송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인데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종려주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바로 종려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원컨대 구원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원컨대 구원하옵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 만세 이겁니다. 예수님 만세. 근데 이게 이시조선 때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천세 그랬을 거예요. 왜? 중국이나 만세이지. 우리는 중국은 만리장성하면 우리는 천리장성. 중국에서 만세하면 우리는 알아서 천세. 꼭 문재양 같네. 문재양은
옛날에 태어나서 중국 섬겨야 될 놈이에요. 그런 놈은. 일본 놈들도 반자이 뭐 만세 하는데 우리만 왜 천세 그래? 오늘날 저 이재명이나 아마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천세 그럴 거야. 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나. 정말로 이 호산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만세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예수님을 앞뒤에서 호위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지금 찬송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도 호산나. 원컨대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펼치는 것은 왕에 대한 백성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며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로서 구약 시편의 마지막 부분들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시편 118장 26절. 그 시들의 하나의 내용이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 온성은 소동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거절했고 심지어는 죽일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리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케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또는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그냥 카퍼레이드 하는 그런 장면과 같은 모습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런데 사람의 이 악함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감사 감격했는데 며칠 지나면 거꾸로 여기에서 환호하는 다수가 변해갖고 뭐라고 외쳤다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변태무쌍한 인간의 마음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다고 너무 감격할 것도 없고 그를 멸시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여기서는 환영받았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뒤통수 가장 세게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된 게 그냥 하나같이 자신이 임명한 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뒤통수 쳤어요. 배신 때렸어요. 아주 처절하게 배신의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는 정치가 이렇게 더러운 건지 몰랐을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야비하고 무자비한 것인 줄 몰랐을 거예요. 정말로 정치계에 들어와서 잔혹한 아주 비열한 이것을 몸소 아마 뼈저리게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세상에 탄핵되어서 직무 정지되자마자 제일 먼저 임명했다는 그 누구의 공수처 그놈부터가 또 검찰총장부터가 대통령 잡겠다고 나선 거 보면 이게 인간사구나. 우리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저런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고 탄핵 인용 8대 0 됐을 때 사실 8대 0으로 파면한다는 이 소리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선언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나라에 8대 0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날까지만 해도 4대 4니 5대 3이니 막 이래서 윤 대통령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다가 트럼프도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근데 트럼프에게 기각될 겁니다 하고 보고했던 정보국장은 바로 잘렸어. 엉터리 정보 줬다고 해서 잘렸어. 근데 그 정보국장이 알고 봤더니 바이든 쪽 계통의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잘 안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자였다 이겁니다. 바로 잘렸어요. 엉터리 정보를 줘가지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계속 말로는 지금 우리에게 마치 손 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미국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좌파 놈들에게 메시지 주고 있어요, 지금. 잘해라. 아니면 니들 다 죽인다,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세상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시도록 우리 열심을 다하여 회개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의 종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존경하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께 그러하였다면 그의 종된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고 할 때 무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의 예언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허락하신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3권이 있죠. 무슨 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있죠.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적 왕이시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시며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건설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성도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고 아무 염려가 없으며 원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며 즐거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요 진리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왕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셔서 이 세상을 다 이기시고 사망과 마귀를 다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머무르게 되어 언제나 평화롭고 안전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안전한 이 마음 자세, 평화로운 마음 자세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 본받아 지극히 겸손한
우리 주님의 이 모범을 우리는 모두 배우고, 그리고 말로만 믿음 외치지 말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서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답게 우리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된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48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483장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마누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려보세는 소리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곳에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예수 보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이 내 마음 멈추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를 보세는 소리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려보시는 소리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잠시 드려진 물질을 넣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려 나왔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록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나이다.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 위한 예물, 또 이렇게 TV 예물, 또 총회 그 세례교인 그 예물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구별하여서 드렸사오니 이 구별하여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결코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마침내 하늘 창고문을 마음껏 열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만 서로들 좌우로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 보이는 얼굴이 있으면은 구역장님들은 전화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오늘은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승리했으니까 내일부터 고난은 달게 받으라. 달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뭘 달게 받아야죠? 새벽잠을 이기시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지만 사실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사실 그 심야가 사실은 유대인들 시간으로 보면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는 물론 사경에 있지만 또 심야 시간에도 바로 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사경예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5시부터 새벽 사경에 있으니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에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 나오라 말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나오세요. 복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알아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예정이 안 된 분들은 나도 몰라. 자,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이 끝나면 20일 날 셋째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그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성교부 원례 모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의 영을 언제나 함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